2019년도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죽임당한 죽음, 죽임당한 죽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로 무서운 말, 여러분이 느낄 때에 제일 겁나는 말, 무서운 말이 뭐예요? 네. 저는 어렸을 때요, 제 형한테 제가 꼼짝 못하던 말이 하나 있었어요. 너 까불면 죽어? 죽어. 너 그러다 죽어? 너 그렇게 하면 너 죽어? 이 말. 너 죽는다? 너 죽는다? 그 말이 제일 사실 무서워요.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제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너 그러다 너 죽는다? 이 말 한마디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여러분은 이 죽음의 공포를 어떻게 이기십니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여러분은 어떻게 이기시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겨보려고 생명보험을 들었대요. 생명보험을 든다고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냔 말이에요. 생명이 연장되냔 말이에요. 자기가 생명보험 들어놨는데 돈은 딴 사람이 받아. 어떤 사람은 수의, 무덤에 들어갈 때 입을 수의를 다 준비해 놨대요. 수의를 준비해 놓는다고 죽음의 공포가 사라집니까?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유언을 다 남겨놨대. 유언을. 자식도 다 모아놓고 이미 다 유언했대. 유언했다고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에이, 뭐 다 죽는 건데 뭐.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건데 뭐가 겁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죽음의 공포는 이기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죽어도 후회할 것이 없을 만큼 내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몸부림치고 사는 그 사람도 제가 만나봤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 역시 죽음의 공포, 죽음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은 이기지 못하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이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할까요? 무엇이 있으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가지면 이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겠냔 말이에요. 사람들은 죽음이 너무 두려워서, 죽음이 너무 싫고 이 죽음과 맞서 싸워보려고 몸부림을 쳐왔어요. 옛날에 중국을 통일했던 진시황이 그랬죠? 그는 불로초, 늙지 않는 약초를 구했습니다. 죽기 싫다고 말이죠. 그러나 죽음을 이겨보고자 몸부림쳤던 진시황이 죽은 지도 벌써 2000년하고도 230년이나 지났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 불로초에 대한 욕망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늙지 않는, 죽지 않는 이 불로초에 대한 욕망이 다 있어요. 옛날 사람도 그렇고 요즘도 그래요. 그래서 요즘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산업이, 제일 돈 버는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바로 이 불로장생 사업 아닙니까? 늙지 않게 해준다는 약품, 화장품, 그거 바르면 안 늙는다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심지어는 죽은 시체를 냉동시켜 놓았다가 언젠가는 다시 회생될 기술이 개발될 때까지 보관해주는 그런 산업도 있어요. 그런 게 왜 생겨날까요? 죽음을 이겨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에서 나온 거예요. 생명공학, 유전자공학, 게놈 프로젝트라는 것들이 왜 그렇게 다 돈이 되고 왜 사람들이 거기에 기대를 걸고 왜 거길 소망합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죠. 어떻게든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의 절대 장벽을 한번 넘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 장벽을 넘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왕들도 넘지 못했고
수많은 철학자들도 종교가들도 그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를 이겨본 사람들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해요. 죽음을 이길 수 없는 것이라면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다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 다 들여다보고 마주 앉아 대화해보면요. 역시 죽는 게 다 두려워요. 무섭고 걱정스럽고 안 죽었으면 좋겠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이긴 사람들이 사실은 수도 없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아니,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죽음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야기하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만나는 이 여인,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 이 막달라라는 동네 출신을 말해요. 막달라라는 동네 출신이라는 뜻이죠. 그녀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건 그녀가 아주 지독히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아주 바닥에서 기던 인생이었을 때예요. 그녀는 귀신이 들렸다고 그랬죠? 그것도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라고 해요. 7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아주 완전히 사로잡혔다. 마귀에게, 귀신에게 사로잡혔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지 못하고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살았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그저 본능만 채우며 사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급급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주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조롱받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러면서 살았다는 걸 말해요. 그러다 보니 꽃처럼 향기로워야 할 그녀의 몸에서는 온갖 더러운 냄새가 풍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맑고 빛나야 할 그녀의 눈에서는 항상 욕의가 충만했습니다. 꽃처럼 예뻐야 할 그녀의 얼굴은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삶의 고단함에 짓눌려 주름과 한숨투성이였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늘 더럽고 추잡한 사나운 말들이 요란스럽게 터져나왔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날 수밖에 없었고 세상이 주는 모멸감과 삶의 그 무거운 짐에 짓눌려가지고 허덕이면서 하루하루 살면서 그녀는 그런 삶을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면서 때로는 악하게, 때로는 비굴하게, 때로는 정말 처절한 하루하루를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살기 위해서 조롱받고 멸시받으며 살았어요. 그러니 그녀의 삶을 사람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불쌍히 여겨서 당장 그녀의 몸에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본능에 집착하고 그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위해서 하루하루 끙끙거리고 애쓰며 몸부림치고 그것 때문에라면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도 그저 견디면서 살아야 했던 그녀의 삶을 예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주님을 만남으로 그녀의 삶이 바뀌었어요. 주님이 그녀에게 임해 있던 귀신을 쫓아냈어요. 악령을 쫓아냈어요. 그러자 즉시로 그녀의 몸에 성령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자기 인생에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를 저주와 비참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처럼 자기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 목격하게 하신 이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로 선정해 놓으신 것은요, 아주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비참한 인생. 그저 하루하루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급급해하고 죽을까봐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허덕이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도 그냥 참아야만 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뀐 새로운 인생, 성령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자기 인생을 바꿔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자기 인생의 주로 모시고 섬기고 살았던 거지요. 그런데 갑자기 그의 주를 잃어버린 거예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셨어요. 졸지에 자기 눈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당하시다가 6시간 만에 축 늘어진 시체가 되어서 자기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돌무덤 속에 갇혔어요. 그리고도 사흘이 지났어요. 마리아는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바꿔준, 자기 삶에 새로운 소망을 주고 불안과 염려와 조롱과 멸시,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끙끙거리며 살 수밖에 없던 자기 인생을 새롭게 해주신 그 주님이 자기 눈앞에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몸에라도 자기가 마지막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주고 싶어서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 싸늘하게 식은 그 몸에라도 그렇게라도 주님을 만났던 그 기쁨과 감격을 표시하고 싶었던 거지요. 그래서 새벽 일찍 무덤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에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무덤 문을 막고 있던 그 큰 돌이 옆으로 굴려져 있던 겁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아니, 일어나서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어쩌면 일어난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어이없이 죽임을 당한 것도 억울하고 분한데 그분의 시체까지 또 훼손됐을까봐 그녀는 도무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엉엉 무덤 밖에서 울 뿐이었어요. 그러다 무덤 안에 있던 천사가 그녀에게 왜 오느냐고 묻습니다. 또 슬픔에 잠겨서 그가 천사인지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내 주의 시신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서 내가 웁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만 준 줄 알고 아주 비통해 하고 있었죠. 그녀가 뒤를 돌아다 보았을 때 거기에 예수님이 서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눈물이 앞을 가렸기 때문이겠죠. 아니, 설마 이분이 예수님이셨을까?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당신입니까? 당신이 내 주의 시신을 옮겼습니까? 내게 좀 가르쳐 주세요. 누가 그 시신을 옮겼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귀에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에 마리아가 다시 몸을 돌려봅니다.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인 걸 알아본 거예요. 그 순간 그녀는 예수님께 달려가 외칩니다. 라보니여! 라보니여. 얼마나 기쁘면
얼마나 놀랍고 기쁘면. 선생님! 이 랍비라는 말의 강조형이에요. 강조형. 아주 놀랐을 때 아주 강한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선생님! 얼마나 기쁜 말이에요. 우리도 기쁘면은 와! 막 이러잖아요. 무덤 밖에서 엉엉 울던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격과 그 복음을 얼른 가서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마리아는 귀신으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이제 그녀는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죽음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죽음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신 그 위대한 승리의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셨어요? 이 보잘것없는 여인. 보잘것없는. 권력도 인기도 가진 것도 없는 그런 여인 말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상 권세자들의 증거를 필요로 했다면 빌라도에게 나타나서 내가 다시 살아났더라고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칼을 들이대고 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이놈들아 내가 다시 살아났노라고 그렇게 주님이 복수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자기 몸을 그들에게는 모두 감추셨어요. 믿음의 보자기에 싸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위대한 부활을 믿음의 보자기로 살짝 가려서 신비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보자기에 쌓인 그 신비를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살짝 공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사람들의 보기에 그저 미천하고 미약하고 하찮은 것 같은 그 인생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빈 무덤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7 귀신 들렸던 망가졌던 인생. 그저 본능만 남아가지고 그저 먹고 사는데 급급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도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아도 그저 안 죽으려고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하며 살 수 있을까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그런 여인.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던 그 인생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첫째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려고 죽으셨다. 옛날에 어떤 이단들은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떠들고 광고를 했어요. 그런데 재수없이 어떤 제자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제자의 배반으로 실패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늘 강조하던 말씀이 뭡니까? 내가 죽으러 왔노라. 죽으러 왔노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까?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느니라.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갈았을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계시록 5장 9절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은 결코 재수가 없어서 제자 하나 잘못 만나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기가 죽으심으로 세상의 권세를 꺾으시고 처음부터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와 죽으심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다 일어난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위협하고 우리 인생을 두렵게 하고 우리로 불안하게 하고 이 땅에서 걱정스럽게 하고 이 땅에 붙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하시려고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죽음의 공포. 죽음에 붙들려 사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늘 세상 것에 끌려다니고 있는 우리 인생, 죄에 끌려다니고 있는 그 인생을 그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시키려고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이기고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죽음을 이기고 피할 수 없고 우리 인간의 가진 것으로는 그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없고 피할 수도 없어요. 오직 죽음을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할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죽음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이 놀랍고 위대한 비밀을 믿음의 보자기에다가 싸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빈 무덤을 보여줌으로써 그걸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그 빈 무덤의 신비가 평생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야만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게 남겨놓으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와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의 죽음은 이제 예수 안에서 영생의 문이 된 겁니다. 왜요? 우리의 죽음을 죽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걱정스럽게 하고 그저 마귀에게 붙들려 살 수밖에 없는, 너 그렇게 안 하면 너 죽어, 너 돈 안 벌고 살면 죽어, 너 사람들에게 굽신거리지 않으면 죽어, 너 세상에서 그렇게 안 살면 죽어라고 우리를 올가매고서 죽음의 공포로 우리를 세상에 붙들려 살게 만드는 그 마귀의 그 끈을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를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게 바로 그거예요. 죽음의 공포, 우리의 목줄이 돼가지고 늘 우리를 끌고 다니는 그 죽음의 이 공포의 줄을 예수님이 끊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그 끈을 끊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음의 공포를,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에베소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느니라.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여러분, 앞으로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이미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미 살리셨다.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빈 무덤의 신비를 보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첫째 부활에 이미 참여한 자들이에요.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이미 천국의 시민이 되었고 영생의 문에 들어간 사람들인 거예요. 영생의 문.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을 예정이면이 아니고 받았으면,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요즘 우리가 잘 쓰는 말로 바꿔 말하면 쫄지 말라는 거예요. 쫄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하면 너 죽는다. 세상의 방법이 이렇게 안 하면 너 죽는다.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안 하면 너 죽어! 라고 우리에게 위협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할 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쫄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죽음을 무기로 해서 우리에게 겁을 줍니다.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죽음을 무서워하게 해서 세상에 붙들려 살게 하고, 그래서 그저 본능을 채우며 살게 하고, 그래서 땅의 것을 집착하며 살게 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허덕이며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기쁨과 감격과 환희를 가지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예배당 안에 가두어두고 세상에 나가면 불안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예배 드릴 때나 필요한 거고, 세상에 나가면 역시 세상의 원리와 방법과 세상에 마귀가 주는 그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짊어지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쫄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은 죽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도, 어떠한 힘도, 어떠한 작용도 하지 못합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된 겁니다. 아멘. 영생으로 들어가는 대문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없을 때는 죽음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통로였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덕분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무덤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고, 우리의 죽음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세상의 본능밖에는 남지 않았던 인생,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으면서 허덕거리며 하루하루를 세상껏 붙들고 살 수밖에 없던 그 비천한 여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이 부활의 기쁨을 주신 것은, 그 여인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신 것은 이제 진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갖고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에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을 준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매일매일 삶이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답답하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평안하느뇨. 평안하느뇨.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를 가져다 주고 우리로 두려워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죽음이라는 것을 무기 삼아서 우리를 자기 손아귀에 얽어매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죽이심으로써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더 이상 마귀의 손아귀에 놀아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갖고 세상을 기쁘게 살게 하고 믿음을 갖고 세상을 힘있게 살게 하고 믿음을 갖고 세상을 평안하게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시오.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을 누리십시오. 세상이 주는 염려와 걱정과 죽음이 가져다주는 이 불안에 사로잡혀서 끙끙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매일매일 살아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